집사람도 어디를 잘 안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애리조나 간다 그러니까 아주 두만으로 나서가지고 우리 손석호 목사님 네 분 참 여러분 생각만 해도 흐뭇하죠? 순진하시고 열심히 쓰시고 말씀도 잘 가르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정말 좋은 믿음을 가지고 합심해서 그렇게 가족과 같이 생활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아주 굉장히 부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은퇴하기 전이라도 기회가 되면 와서 살고 싶은 그런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생애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정말 복을 많이 받고 또 자녀들도 믿음 안에서 잘 키우시고 신앙 안에서 크게 성공들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제가 여기 와서 놀라는 것이 우리 사모님이 아주 적극 자랑하시는데 세 자녀는 보통이고 네 자녀를 둔 가정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입이 딱 벌어졌어요. 저는 두 아들을 키우는데 아주 평생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아주 4명씩 척척 키워내는 우리 성도님들 한 10년, 20년 지나면 판도가 완전히 달라질 것 같아요. 좀 더 많이 나으시고 그래서 이 기회가 차가 넘치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로마서를 이제 또 말씀을 드릴 터인데 로마서는 제가 볼 때 한 일주일을 우리가 하루에 한 2~3시간씩 깊이 생각하면서 또 거기에 연계된 다른 말씀들을 같이 연구하면서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신앙의 잘못된 것들을 그것이 무너지는 그런 아픔과 그 다음에 왜 그래야 될까라는 갈등을 우리가 많이 하면서 이 로마서를 연구해야 정말 재밌습니다. 그리고 로마서가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적인 희열, 이게 정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을 하는 이유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될 때 그 다음에 신앙이 흔들림이 없게 돼요. 율법과 믿음과 구원과 심판과 여러 가지 많은 개념들이 우리 머리를, 우리 생애를 언제나 어지럽히고 누가 이런 얘기하면 그게 맞는 것 같고 누가 저런 얘기하면 그게 맞는 것 같고 그러지만 로마서를 한번 잘 이해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제가 신앙생활을, 목회생활을 오래 하고 지금 이제 30년이 넘게 하는데 오래전에 저에게서 로마서를 배웠던 분들이 어디서 만나든지 아니면 기회가 돼서 연락이 되면 목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로마서는 정말 대단한 책입니다. 그런 인사를 하시는 분들을 제가 종종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이렇게 로마서를 훑고 지나가지만 이것이 기회가 돼서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로마서를 깊이 연구하시고 말씀 하나하나 버리지 마시고 그것이 정말 우리 생애 가운데 큰 밑거름이 되는 계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기능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어쩌니 저는 심판의 근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무엇으로 심판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정말 양심적인지 비양심적인지, 아니면 정말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버리고 그렇게 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남들이 다 하니까 이번 한 번이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죄를 저지르고 비양심적인 그런 일들을 했는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심판하게 만드는 근거가 될 겁니다. 심판의 근거는 굉장히 많아요. 우리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을 낙심하게 하거나 잊지도 않은 말을 하거나 아니면 있는 말이지만 그 말이 퍼져나감으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얼마나 파멸을 당할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무책임하게 그 다음에 신앙적이지 않은 그런 표현들을 하는 것들,
남이 이야기할 때 우리의 이상 야릇한 표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에게 동조하거나 누구를 비난하거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심판의 근거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율법은 분명하게 죄가 뭐냐 이건 어떤 것이 선한 것이고 어떤 것이 악한 것인가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를 깨닫지 못해. 그러니 율법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굉장히 좋은 거죠. 너무나 좋은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마디도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은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31절을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폐하면 좋겠죠. 없어지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율법은 더 소중해지고 율법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소중한 분이신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조화를 시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나는 한쪽에서는 그것은 우리를 심판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고 우리 더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과 하지 말아야 될 말들과 생각들과 우리가 갖지 말아야 될 인생의 목표와 이런 모든 것들을 낱낱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고자질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중지시키는 것이 율법이라고 가르치는데 다른 쪽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피할 수는 없다. 우리는 화이트인의 계시를 통해서 하늘에서 영원히 빛나는 율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심판의 그러한 근거로서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으로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던 십계명이 찬란하게 빛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깨닫고 나시면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이 드시는 거예요. 다른 교회를 다녀서 물론 다른 교회도 좋은 게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참 훌륭한 게 많죠. 그러나 다른 교회를 다녀서는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깨달을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만큼 행하는 것이고 아는 만큼 예수님을 더 믿을 수 있는 것이고 아는 만큼 우리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입니까? 로마서 3장 1절에도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죄를 바울 선생님이 낱낱이 고자질하시면서 고소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덕주의자나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첫 번째 딜레마가 뭐라고요? 판단의 죄예요. 내가 많은 것을 알면 알수록 그리고 내가 의젓하게 좋은 것을 행하면 행할수록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잠깐 돌아보면서 왜 저 사람은 저 모양으로 살지 하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겁니다. 참 인간이 구원받을 수 없는 정말 속절없는 절망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어디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냐면 복받아야 되고 또 많은 은총을 받아야 될 신앙 안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로마서 7장에 나타나는 그런 바울 선생님의 어떤 신앙적인 딜레마, 갈등의 그러한 모습들이죠. 3장 1절에 보면 그런즉 유대인이 나음이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잘 믿고 모든 것을 알고 하나님을 따르고 십계명도 알고 지키려고 애쓰는 이런 모든 사람들의 나음이 무엇입니까? 도덕적으로 사는 것이 좋은 것이 무엇이고 양심적으로 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조금씩만 눈을 감으면 세상이 그럭저럭 재미있고 좋은 일들이 많이 있는데 왜 우리가 구태여 좁은 길, 굽은 길, 가시덤불이 있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까? 2절에 보면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무엇을 맡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아는 재미가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처음 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성경을 깊이 연구하셨던 경험들이 있으시죠? 다니엘서나 계시록이나 아니면은 예언의 시간에 빠져서 밤늦게까지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읽었던 그런 경험들이 이 교회 안에는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경험이 없으시다면 회개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에 깊이 빠져보시는 경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에 이것만큼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맡았다는 것은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돈 많이 맡았다고 누가 존경합니까? 우리가 돈을 좀 많이 맡아보고 싶은데 돈이 잘 맡아지질 않아요. 그죠? 속상하죠? 네, 하나님께서 돈을 맡기셔도 우리가 펑펑펑펑 써버리고 좋은 데 안 쓰고 그러니까 또 문제가 있습니다. 돈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문화가 창출되긴 하지만 그 문화라는 것이 사실은 대개는 아름다운 예술이기보다는 저급하기 짝이 없는 아메리카나 스타일의 그런 부도덕한 일들이 세상에 많이 들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LA에는 특별히 이 돈을 굉장히 많이 번 교우님들이 몇 분이 계십니다. 어마어마한 재력가세요. 근데 그분들이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그 돈을 쓰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청년들을 위해서, 개척교회를 위해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 때 그냥 저도 가서 몇 번을 그렇게 돈을 타냈는데 이 일은 중요합니다. 그럼 그분이 듣고 있다가 그거 중요하네요? 그러면 10만 불이 탁 써져요. 참 훌륭한 분이죠. 그리고 자기가 일하는, 자기가 세운 그 회사에 그 교우님들을 많이 채용하고 후하게 대접하고 아주 친구처럼 그렇게 지내고 자기도 즐겁죠. 그죠? 그렇게 여러분 살고 싶으세요? 다 그렇게 살면 좋겠죠. 그죠? 돈도 많고 그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우리 교우님들과 즐겁게 아주 기쁘게 이렇게 살아간다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몇 분의 헌신을 통해서 이 미국의 사업이요 확 아주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고 애리조나 교우님들에 대한 칭찬도 제가 전에 꽤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교회들에 가면 이 덴탈랩을 하는 분들 때문에 우리 재림교회가 미국에 굉장히 많이 퍼졌습니다. 아주 재력적으로 그 다음에 또 거기에 하여되는 그런 분들로 인해서 교인도 많이 늘어나고 여러 가지로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어떤 지역에 가면 이 덴탈랩을 하는 분들끼리 굉장히 싸웁니다. 여러분들은 상상을 못하죠. 그런데 여러 군데를 다녔다가 LA에 오신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애리조나는 달라요. 거기는 내가 이것이 기술이 부족하다 해서 다른 데 가서 물으면 즉시 가르쳐주고 물건도 왔다 갔다 하고 여러분 그것이 이상하게 같은 교인인데 당연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미국에 그 많은 교회들이 있고 도시들이 있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들이 거의 없어요. 치열하게 싸웁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애리조나의 우리 교우님들이 좋은 믿음 안에서 끝까지 우리가 말씀을 맡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죠.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기쁘게 즐겁게 살아가야 됩니다.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 굉장한 축복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이 세상에 많은 민족들이 있었지만 그 축복만큼 큰 게 없어요. 그런데 인간은 축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끝까지 잘 지키는 일에 종종 실패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세상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제일 완벽한 조건과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죠. 그런데 그들도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후손들이 그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고 구원을 받고, 그래서 그 이야기들이 구전되고 여전히 그 자기의 부조들이 살아있는 그런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 그것을 지켰느냐 하면 그러지 아니하고, 노아의 후손들이 1대, 2대, 3대가 지나가면서 벌써 변질되고 죄가 다시 이 세상에 창궐하고 말씀을 떠나고 말씀을 우습게 알고 하나님을 고의적으로 떠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왔던 모습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보게 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신앙적으로 핍박받는 게 지긋지긋해가지고, 그래서 청교도들이 말이죠, 그 배를 타고 석 달 만에 간신히 수십여 명이 죽으면서 도망온 나라가 미국이고, 그 정신을 가지고 그래서 오랜 세월 투쟁하고 많은 우여곡절 끝에 정치와 종교는 서로 절대 상대방을 침범하지 못한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이 나라를 세웠지만 1850년대가 되면서 벌써 이 미국이 캐톨릭 교인이 더 많아졌어요. 유럽에 많은 그 감자 농사가 흉년이 들었어요. 바이러스가 그렇게 번지면서, 그래서 흉년이 들고 너무나 못 살고, 그 다음에 귀족들은 여전히 농민들을 착취하고, 그래서 수도 없이 많은 나라에서 사람들이 미국으로 넘어왔는데 그들이 캐톨릭 신앙을 가지고 그대로 온 겁니다. 1850년대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 미국은 캐톨릭 교인이 더 많은 나라로 변질됐어요.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수도 없이 많은 개신교회가 무너지고 있어요. 다 나갑니다. 말씀을 맡은 그 축복을 끝까지 견제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은 이 세상 역사에 얼마든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말씀을 버티고 견디고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의 약속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저는 병원에서 원목 생활을 오래 했는데 그 경험 이야기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순간에, 죽음의 순간에, 이런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불교인이거나 아니면 다른 믿음을 가진 분들은요, 죽음의 순간에 그것이 자기를 전혀 지탱해 주지 못해요. 완전히 혼란스럽게 그 비참하게 막 부르짖으면서 죽기 싫어가지고 애쓰던 갈등하던 그 모습을 제가 수도 없이 기억합니다. 캐톨릭 교인들 마찬가지예요. 죽음의 순간을 놓고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개신교인들 한 30-40%는 그래도 담대함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지막 순간에 자기들의 신앙이 자기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수도 없이 저에게 고백하던 모습들을 제가 보게 됩니다. 우리 재림교인들은요, 참 그 중환자실에 돌아가시는 그분 옆에 가서 제가 기도를 해드리려면 며칠이 지나면 그분들이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보니까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중환자실을 수도 없이 들어와서 돌아가시는 분들 임종 지켜드리고 장례 치러주고 말씀해주고 기도해주고 너무 힘든데 저한테는 안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정말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참 그 말씀이라도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왜 떨리지 않겠습니까? 왜 두렵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계속 외우는 겁니다. 기도를 계속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그분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요. 그리고 망설이고 갈등하고 무서워하고 공포 가운데 사로잡혀 있던 사람도 어느 순간에 잠이 들어버립니다. 그런 상태로 기도하고 평안함을 가진 사람도 잠이 들어요.
긴 잠에 빠졌다가 그 다음에 호흡을 길게 내쉬고 들이마시지 못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너무 공포스럽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는 다 잠이 들어요. 성경 말씀이 진짜예요. 믿으셔야 됩니다. 이 세상을 돌이켜보면 지금 사람이 죽은 것은 죽는 것이 아니라 잠든 것이다. 내가 깨우러 가겠다라고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는 교인들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정말 이 성경을 막 몇 달 동안 가르쳐가지고 간신히 결정이 될 것 같은데 결정이 안 되는 마지막 문제가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천당을 가는데 천당을 가는 거지 왜 잠들어 버립니까?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그걸 믿지 않아요. 마음을 바꾸지 않아요. 그래서 이 미국에 와서 신문에 보면은 한 페이지, 반 페이지 광고에 보면 하나님을 믿던 누가 소천하셨습니다. 소천이 뭡니까?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거죠. 그죠? 불을 소천합니다. 하늘이 불렀다. 그래서 갔다 이겁니다. 근데 가면 제가 부활절마다 막 난리를 치잖아요. 제가 그런 분들한테 슬슬 약을 내요.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하늘에 갔잖아요. 근데 여기 예수님이 재림은 뭐하러 하세요? 다 갔는데 부활이라니 부활이 뭐하러 필요해요? 이미 살아서 하늘에 가 있는데 그분들이 군색하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육신을 입으러 와야죠. 그렇게 가르쳐요. 그 목사님들이. 제가 그러죠. 육신은 뭐하러 다시 입어요? 감기 걸리고 배 아프고. 저는 평생 아주 이 위가 안 좋아가지고 고생을 하는데 육신을 벗어버리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육신을 절대로 벗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그런 줄 알고 삽니다. 근데 그분들은 육신을 덧입으러 온다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우왕좌왕하는 정말 굉장히 우리가 하는 갈등보다 더 많은 갈등들을 그분들이 하세요. 제대로 배우고 나서 그분들이 막 밤새 못 자고 머리가 터지게 고민하고 인간관계를 끊지 못해서 개종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을 제가 많이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어때요? 다 해결했어요. 다 해결했어요. 우리는 죽으면 자는 겁니다. 그냥 편히 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신약이 뭐예요? 신약 도대체 새로운 약속인데 저는 정말 저렇게 미련하게 살아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신약이 뭐예요 도대체? 새로운 약속인데 새로운 약속이 무슨 새로운 약속입니까? 내가 다시 오겠다 이거예요. 뭐하러? 하늘의 처소를 예비하고 너희가 살만한 그런 모든 것들이 준비가 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여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하겠다. 이게 바로 신약이잖아요. 그 말씀을 깡그리 무시하고 있어요. 나는 죽으면 벌써 간다. 오시든 말든 상관없다.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물론 있죠. 시덥지 않게 얘기해요. 장로교인들, 감리교인들. 참 이게 완전히 일그러져 있는 불쌍한 모습을 보는데 우리가 말씀을 맡은 자로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잘 증거해야 됩니다. 기회가 있는 대로 증거해야 되고 기회가 없으면 기회를 만들어서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9장에 보면은 말씀을 맡은 자들의 그 축복을 바울 선생님이 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에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여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누구이시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율법을 중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뭐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다른 설명을 드릴 기회가 없습니다. 십계명을 두 종류로 나누면 첫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크게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를 이야기한다면 주제가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22장에서 분명히 그렇게 율법을 두 가지로 구분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이 십계명의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에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고, 이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존경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과 살기를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녀입니다.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굉장히 좋죠? 너무나 좋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10계명 중에 4계명을 우리가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이런 모든 6가지 계명은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너무나 좋은 법이잖아요. 그렇게 좋은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 10계명을 폐하거나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허전해. 율법을 가지고는 내가 구원이 없다는데 도대체 왜 이게 안 되는 것일까? 왜 안 되는 걸까요? 여러분 한번 명쾌하게 설명을 해보시죠. 10계명에 뭐가 빠져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힌트를 드린다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잘 된다 할지라도 내가 잘못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온 천지에 가득하시고 거룩하시고 굉장한 분이시고 위대하신 분이라 할지라도 내가 살다가 죽으면 그 하나님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을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사람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들에게 많은 축복이 임하고 다 잘 되는데 나는 이제 병들고 늙고 죽을 때가 되었어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나는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나는 도대체. 예수님이 답답하니까 네 이웃을 사랑하는데 무엇처럼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 여러분들 몸은 사랑해요, 안 해요? 씻고 닦이고 그 다음에 깎아대고, 뭐 여자분들 파마하는데 그 한나절이 다 가더라고요. 한나절 다 투자해요. 투자하고 그 다음에 옷 사러 다니고 그 다음에 뭐 치장하고 굉장히, 그 다음에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안 그러십니까? 사진을 딱 찍었어요. 단체 사진을 찍었는데 탁 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야 사진 잘 나왔네 그러는데, 그러면 그 사진은 거기에 누가 잘 나온 거예요? 내가 잘 나온 거예요. 내가 100명이 다 잘 나왔는데 한 명이 눈 감고 있어요. 아니 하필 이따위 사진을 돌리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분이 어떤 분입니까? 눈 감은 분이에요. 왜 하필 그때 눈을 감아요? 자기가 중심이에요. 모든 것에 자기가 문제이고 그 다음에 자기가 중심이고 자기가 복을 받지 않으면 사람은, 이건 신앙을 떠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그죠? 내가 떠나버리면 그 다음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 십계명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어요. 그 율법대로 살아야 되고 그 말씀이 지극히 정당하고
정말 훌륭한 말씀들인데 십계명을 아무리 뜯어봐도 거기에 뭐가 없어요? 내 사랑이 없는 겁니다. 내 사랑이. 그게 바로 율법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결함이죠. 결함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아무리 사랑하고 이웃을 아무리 사랑해도 나에게 만족함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만족함을 느끼기 위해서 뭐가 문제인지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뭔가 만족함을 느끼기 위해서 찾아 헤매는 거예요. 더 지독한 율법도 행해보고 시골로도 들어가보고 극한 상황까지 자기를 내몰아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종교인들이 하는 것 보세요. 자기를 고행하고 자기를 자해하고 무자비하게 그렇게 괴롭히는 일까지 하는 겁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그러나 인간의 구원에 기쁨이 없어요. 구원의 기쁨이 없어요. 그게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이렇게 짧은 이야기로 이 모든 것들을 다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아까워요. 우리가 이 시간에 로마서를 다 읽을 시간도 안 됩니다. 근데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그렇구나 하고 깨닫고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실까봐 참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느끼셔야 되는 것은 율법이나 그의 모든 것을 한다 할지라도 다 좋은 건데 그것이 나를 구원해 주거나 나를 살려주지 못합니다. 그게 문제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런데 21절을 보세요. 율법을 딱 20절에 보면 율법은 굉장히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시간이 없고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첫 번째 그 느낌은 이런 척박하고 이런 그 시골 땅에 하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을까라는 그런 의문을 갖는 거예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 시골뜨기가 무슨 메시아라는 그런 질문을 갖기 이전에 우리는 너무 황당히 이런 곳을 걸어 다니셨다. 여기 무슨 의미가 있다. 무슨 가치가 있다. 그 옛날에 그 정말 배우지도 못한 그 병자들과 가난뱅이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을 다니셨다는 게 황당하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황당하기 그지없어요. 근데 어떻게 기독교가 이렇게 발전했을까? 참 기적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공감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오신 겁니까? 이 가운데 사람이 많지만 그러나 한두 사람이 그것을 공감하고 정말 기쁨에 넘치면 기독교는 어디서든지 다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무엇을 이루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그것을. 우리는 그것을 이룰 수가 없어요. 왜요? 인간이 내 자신을 사랑하면 할수록 거기에는 죄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먹을 것이 많은데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양이 적네. 어떻게 이걸 먹어야 될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포크를 들고 열심히 뒤도 안 돌아보고 먹으면 여러분 그 사람이 밉습니까? 아주 예쁩니까? 죽이고 싶습니까? 쫓아내고 싶습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쇳덩어리 냄새밖에 안 납니다. 그 옆에 아무도 안 가요.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려고 해도 딜레마고 율법대로 살려고 해도 딜레마예요. 근데 그 나를 사랑하는 그 문제를 완벽하게 더 이상 이루 말할 수 없이 분명하게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게 있죠. 그걸 완전히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근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 구원이 있는 겁니다. 율법을 아무리 따라도 거기에 여러분들의 사랑은 없어요. 로마서 4장에서 바울 선생님은 아브라함을 봐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어쩌고 그런데 거기 보면은 그 이삭을 제단에 드린 이야기가 로마서 4장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무능력하고 90살이 넘고 완전히 이제는 죽은 몸이 되었는데 하나님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는가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그의 열망이 우리의 열망과 똑같다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오후 시간에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내 사랑은 오직 예수님만 이루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이것은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것들을 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우리 명예를 드러내기를 원하고 별짓을 다 한다 할지라도 결국 내 사랑을 완전하게 이루지 못하는 딜레마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죽어가는 대통령들을 보면서 무너지는 대제국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분명히 느끼는 겁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구원의 문제, 영원히 사는 문제를 당신의 아드님을 통해서 이루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늘나라까지 간다니 놀랍지만 받아들이고 또 그 주님을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귀한 만날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